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자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 이방인처럼 재물 이 땅에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불법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문서 조작하는 거예요. 왜?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그걸 왜 합니까? 불법을 왜 합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는데. 돈 조금 덜 벌 수 있죠. 그러나 덜 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경책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우리 천국으로 가고 있으니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주 영광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 이방인은 어떻게 살까요? 이방인은 착할까요? 나쁠까요? 편견이 있는지 몰라요. 이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은 열심히 살까요?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나태하게 살까요? 쾌락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방인은 불법을 행할까요? 안 할까요? 이방인은 문서 위조 이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탈세. 어쨌든 이방인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뭐 규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이방인처럼 우리는 살지 말아야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해라. 구약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 100, 정확하게 틀릴 수도 있는데 한 106번 6회 정도 나왔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이제 카도시 그런데 카도시, 또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렇게 해서 카도시 하기오스, 뭐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하기오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건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많이 있는 것과 떨어져 있어요. 좀 구별해 놓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카도시 하기오스라는 뜻이에요. 자, 다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 검정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되네. 구별된 물건이네. 이거 좀 구별합시다. 좀 이 흰색 중에서 검정색 몇 개는 좀 구별해 냅시다.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거죠. 좀 구별되라, 거룩해라. 그거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크리스찬답게 이방인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이게 거룩하라. 다르게 살아라. 오늘날 우리가 좀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시험 볼 때 다 컨닝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동훈 형제가 컨닝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저 친구 구별된 사람이네. 다르네. 거룩이에요. 누구나 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마약하는데 나도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과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나는 안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별된 사람, 다르다. 모두가 다 그런데 좀 구별됐다. 거룩하다. 모두 다 탈세하고 불법하고 사기치고 문서 위조하고 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정직하게 깨끗하게 불법과 사기와 문서 위조와 횡령과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 그러는데 안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죠. 내 백성아 거룩해라. 근데 이방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손해볼까 봐, 피해볼까 봐.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안 그러면은 피해보고 손해보고 어려워질까 봐. 여러분, 이방인과 주의 백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달콤한 구름 과자 같은 것과 무슨 고기 같은 메추라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은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농경사회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비가 오는가.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게 해달라. 그리고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신전을 만들고 이제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왜 그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 31절 한번 보십시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왜?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먹을 거 입을 것이 다 있어야 되는 줄 아신다. 그리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에 목매어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죠? 33절 봅시다. 그런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고 걱정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방인 같은 모습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까먹으면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고 거기에 이끌려서 살고. 근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실시간으로, 실시간, 이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실시간 이렇게 가사가 아니라 그 단어를 치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 받았어요. 와, 하나님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오늘 지금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에 없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는 거예요. 천국만 가는 거가 아니라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 집이 이제 체르부르크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 집 옆에 막 하우스들이 있어요. 옆집에 아이가 있어요. 저희 바로 옆집에 그 초등학생도 있고 뭐 하이스쿨도 있는데 저는 그 아이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내일 무엇을 먹을지 아니면은 어제 뭐 밥을 먹었는지 옷이 몇 벌인지 관심이 없어요. 왜?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이제 지금 여기 제 아들 딸 3명이 있는데 제 아이들은 제가 당연히 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다 관심이 있죠. 그리고 아빠가 책임져 줘야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한 아이가 입양이 됐다. 넷째. 넷째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너무 늦었잖아요. 근데 넷째를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입양된 아이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역시 우리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처럼 제가 그 아이의 먹을 거 입을 거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보십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다음 뭐라고 그러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0절도 봅시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찮은 땔감으로나 쓰는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여기 예배 드린 현장에 막내딸 에스라가 있어요. 막내딸 우리 에스라가 3학년인데 아빠인 저에게 늘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아빠 모기 잡아줘. 모기. 아빠 저기 거미 잡아줘. 거미. 아빠 배고파요.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 배고프니? 아빠 밥 해줄게. 아빠 햄버거 사올게. 뭐 먹고 싶어? 피자? 에스라 옷이 없니? 다니엘 옷이 없니? 그런데 이제 우리 첫째 딸은 하이스쿨이잖아요. 좀 다 컸단 말이에요. 이제 키도 거의 다 컸고 막 혼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근데 우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컸으니까 하이스쿨이니까 에스더가 예를 들어서 막 걱정한다고 합시다. 나 내일 뭐 먹어? 라면이 없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말이 되나요? 나는 옷이 유니폼밖에 없어. 바지가 2벌밖에 없어. 이런다면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텐데,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찮은 들풀도 땔감으로 쓰는 것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럼 제가 만약에 우리 에스더가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스더 아빠가 사줄게. 아빠가 해줄게. 그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방인처럼 먹을 거 입을 것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방인처럼 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두 번째, 하나님만 그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주일날
여기 교회 오신 분들처럼 교회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에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참석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왜? 대형 교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할 때 교회 썬데이에 가서 예배 참석했는데 거기에 10,000명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섬기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인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집에 하인이. 근데 그 하인이 난 주인이 2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집에 하인이 난 주인이 2명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재미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 이유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이라는 거예요. 한 주인은 하나님, 한 주인은 재물.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주인 중에 한 명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그리고 다른 주인을 비교해보고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A라는 주인은 이렇게 잘해주는데 B라는 주인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잘해주는 주인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거에 비해서 조금 약한 주인은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것입니다. A라는 주인은 참 좋은 분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시키는 거 얼른 해요. 그런데 B 주인이 시킬 때는 미워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 주인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두 주인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도 주인으로 섬기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적용하면은 재물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재물이 나에게 잘해주면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해서 재물은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잘해주는데 하나님이 뭔가 주신 은혜가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라면 빨리빨리 그거 뭐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안 하더라는 거죠.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썬데이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나 없나? 많아요, 적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가 뭐 대형 교회에 우리가 같이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참석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것, 경계해야 할 것 한 가지 알려주시는데요. 재물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추구하는 방향의 삶을 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또 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데사우리스, 그런데 보물을 쌓다 할 때 쌓다는 데사우리죠. 비슷하죠? 데사우리스, 데사우리죠. 그 무슨 말이에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어떤 연예인은 신발을 많이 집에 쌓아놔요. 운동화, 나이키 이런 거, 한정판 이런 거 막 쌓아놔요.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인 거예요. 내가 쌓아놓는 것,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표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게 자기의 보물인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집에 인형을 많이 모아요. 그게 자기 보물이에요. 인형을 만약에 장난으로 죽인다 그러면은 살인이 나는, 살인이 큰일 나는 거. 이건 안 돼. 왜? 보물인데. 남자아이들의 장난감을 버린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보물이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쌓아놓는 것이 그 사람의 보물, 데사우리죠. 데사우리스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어디에 쌓아놓는가. 이 땅에 쌓아놓지 마라,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러죠?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래요. 내가 쌓아놓는 그곳에 마음이, 너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은 집에 레고 블록을 많이 쌓았는데 거기에 다니엘의 마음이 있어. 다니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저희 집에 오셔서 레고가 있는 방에 들어가세요. 그럼 다니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에스라 침대에 가면 인형 보면 에스라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연예인 중에 신발 모으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신발장에 있는 거예요. 신발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부분을 좀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했는데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칼디아, 그래서 마음, 심장,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 영혼, 생명, 열정, 욕망, 이렇게 쓰여지고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니까 원래는 히브리어로 레부입니다. 레부가 이제 칼디아로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또 히브리어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속사람, 의지, 가슴, 이해력,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쓰여져요. 그리고 이 레부라는 단어를 이렇게 파자하면은 배우고 연구하는 집, 되게 중요한 나의 처소,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어떤 삶에 무엇이 나오는 근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 재물을 모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재물을 쌓아놓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속마음과 내 모든 근원이, 나의 모든 의지도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까지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너의 마음에 있게 하라, 그러는 거죠. 주님만 섬기라. 여러분, 그러면 신자는, 교회 다니고 믿음 좋은 사람은 이제 돈 안 벌고 저축도 안 하고 무계획적으로 막 쓰면서 그냥 막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은 무책임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은 무책임한 삶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극단적인 결단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을 때 그물 찢어진 거 보고 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레디컬하게 막 조금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막 TV에서 막 이단들 막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막 피지에 막 가가지고 막 합숙하고 그러다가 거기 뭐 신옥주인가 그런 교주 깜빵 갔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피지기 다 갔을까요? 다 집 팔고 재산 팔고.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고 가는 거구나. 베드로,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그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제가 그때
이 부분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주셨어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너 이제는 고기 잡는 게 너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삶의 가치를 바꿔주신 거예요. 삶의 가치가 변화된 걸 보여주는 말씀이지, 그 제자처럼 다 내려놓고 태계 형제 사표 쓰고 정미자매 사표 쓰고 병원 때려치고 갑시다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뭐 지금 아직 동의가 안 되는 표정인데 결단하고 싶은 거죠. 믿음이 좀 세서 그래요.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 리워십 처치를 세우고 그 전에 대형교회에 있을 때보다, 부목사로 있을 때보다 바쁘지 않아요. 그 전에 너무 바빴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장년부 공동체 거기에 20개 넘는 신방을 1년에 2바퀴 돌았어요. 2바퀴 돌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리워십 처치 세우고도 저는 매일 교회 나와요. 바쁘지 않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나와서 이번 주에 저기 뒤에 앉아서 혼자 예배 영상, 예배 녹화, 예배 방송, 예배 음향, 왜냐하면 바쁘지 않으니까, 또 코로나하고 락다운이고 하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거. 저 뒤에서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계속 있었던 적이 며칠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추운 줄도 모르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맡겨진, 내가 오늘 주어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부르셨어요?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날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날 회사에, 어느 회사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거기에 세우셨어요? 거기서 내가 살아가요?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돈 많이 벌어서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도 큰 일도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의사라면, 내가 직장인이라면, 어떤 거라면 거기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열심히 사는 건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코로나 락다운이고 또 작은 교회 지금 목회로 섬기면서 그렇게 많은 일이 주어지지 않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는 않아야 된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천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돈 많이 모으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그거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3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주인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가는데도 이방인처럼 사는지 몰라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축복받기 위해서 막 부르짖고 막 해서 축복받는 것만 배웠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자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 이방인처럼 재물 이 땅에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불법 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문서 조작하는 거예요. 왜?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그걸 왜 합니까? 불법을 왜 합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는데. 돈 조금 덜 벌 수 있죠. 그러나 덜 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경책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우리 천국으로 가고 있으니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주 영광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손길 까먹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주인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주의 이름 높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